로마서 11장 22절까지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는데, 그 참 올리브 나무하고, 그죠? 그리고 야생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봤는데, 참 올리브 나무는 그 뿌리가 아브라함이고, 그 가지는 그들의 자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가지가 잘려 나가 버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야생 올리브 나무, 이방인이었던 그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가 그 잘려나간 가지에 접붙여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접붙여져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 참 올리브 나무에 가지가 잘려 나갔던 것처럼 이방인들에 대해서 너희도 잘려 나갈까를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젠 앞으로 잘려 나가게 되죠.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저 하늘에 올라갈 때는 그 전에 어떠한 일이 있냐,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 가지가 잘려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방인들의 정말 은혜 시대가 끝나고 다시 떨어져 나갔던 그 이스라엘 참 올리브 나무 가지를 다시 접붙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세대적 진리를 또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22절, 저번에 22절까지 했는데 22절을 다시 읽고 시작할게요. 보셨죠?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네가 그분의 선하심 안에 거하면 너를 향해서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러지 않으면 너도 잘려 나가리라. 지금 이방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보통 이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하면은 현재 진행형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는 사랑하셨다는 과거형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그 이처럼 이와 같이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냐? 아들을 주실 만큼의 사랑을 하셨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사랑은커녕 요한복음 3장 36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선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선하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 나가리라. 여기서 이제 잘려 나간다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앞서 설명을 했었죠.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방인 교회에 대한 입장을 갖고 계세요. 이 이방인 교회들은 2020년에 걸쳐 7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중에 그 계시록 1장에서 3장을 보면 거기에 7교회가 나오거든요. 그 7교회들이 7 시대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상징성으로 보여줘요. 근데 그 구간들을 보면은 어떤 교회는 사랑이 식어지고, 어떤 교회는 배교하고, 어떤 교회는 영적 미지근함과 또 혼탁된 그러한 교회들로 끝을 맺습니다. 그 교회 중에 7번째 교회가 라오디케아 교회거든요. 그 끝에 가면은 이방인 교회의 꺾임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구간이에요.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도 여전히 믿지 하는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접붙여 지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느니라. 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전파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26장 가면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무천년주의자들, 지금 교회 시대의 무천년주의자들이 로마서 11장을 전체를 문자적으로 안 보고 영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교회가 곧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 기막힌 사기극을 고안해낸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개신교회들이 90% 이상 이 로마서 11장 이 말씀을 예언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눈먼 인도자, 바티칸을 따라서, 그 카톨릭을 따라서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그러한 교리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나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는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을 은혜로 맞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앞으로 이제 교회는 휴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물론 7년이라는 동안에 환난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의 매를 맞으면서 회개하며 나아갈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할 겁니다. 잘려나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접붙여진다는 것이에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본성에 따라 야생인 올리브 나무에서 잘린 뒤 본성에 역향하며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거든 본래 가진 이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 야생 올리브 나무는 이방인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네. 근데 여기 24절에 보니까 본래 가진 이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 이것은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에 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붙어 있었지만 잘려나가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른 가지가 접붙여졌을 때 잘 접붙여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원래 붙어있던 떨어져 나갔던 그 가지를 다시 접붙인다면 얼마나 더 잘 붙겠냐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24절에 보면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본성에 역행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은 자연인이라고 불러요. 내추럴맨이라고 이렇게 불리거든요. 이제 금정역에는 본성에 속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자연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참 올리브 나무 했을 때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야생 올리브 나무, 이방인이 본성에 역행해서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진다면 원래 자연인이었던 본성에 속했던 죄인이 그 죄의 본성에서 역행해서 주님께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보통 이제 농부들이 나무를 접붙일 때는 언제 접붙이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 이제 올리브 나무다 하면은 올리브 나무가 너무 오래됐어요. 상태가 안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상태 안 좋은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잘라버려요. 그리고 좋은 올리브 나무에서 가지를 가져와가지고 접붙이는 게 원래 접붙임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을 보니까 그 반대예요. 그죠? 안 좋은 올리브 나무 가지를 좋은 나무에 접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연의 법칙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물리적인 법칙하고 영적인 법칙하고는
반대라는 것이에요. 예. 오히려 좋은 올리브 나무에 나쁜 올리브 나무를 접붙였더니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라. 예. 이스라엘의 집, 이스라엘의 영토, 그 이스라엘의 집이 비어지니까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이 아예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카톨릭 그리고 개신교 종파에서 믿는 교리예요. 전체 이스라엘이 눈먼다고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예. 유대인들 전체가 눈먼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구원받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전체가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일부가 눈이 먼 것이라고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을 치워버리리니. 여기 26절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2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눈이 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일부는 그 11장 7절에 선택받은 자들 중에 나머지와 같은 부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눈먼 일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이 이 로마서에 이제 기록된 완고해진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대환란 끝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대요. 온 이스라엘. 온 교회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죠? 이제 창세기를 계속 우리가 봤듯이 야곱이 하나님 편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요. 근데 육신대로 행할 때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거든요. 그래서 26절에도 보면은 구원에 관해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요. 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은 민족에 대해서는 야곱이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휴가 되면 7년 대환란이 올 것인데 그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자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구약의 예언을 할 때는 이스라엘의 환란의 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육신적으로 얘기할 때는 야곱, 그리고 구원에 관해서, 언약에 관해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불린다는 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6절 같은 경우는 민족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개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에서 보면은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남은 자들이 메시아에게 돌아와서 깨끗해지고 깨끗해진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어요.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미래에 그러한 날이 도래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26절을 다시 보시면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온대요. 구출자. 신약 성경을 다른 곳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불러요. 그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구출자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셨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자이세요. 그런데 본문은 예수님께서 구출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출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구출자라는 이 말을 쓰신 것은 다른 대상한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구원 받아가지고 우리는 하늘에 이미 앉아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구출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구출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인데 그러면 누구한테 적용이 될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적용이 되는 이름이에요. 구출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고 무엇인가로부터 구출될 필요가 있는 민족입니다. 무엇인가로부터 무엇인가로부터 구출될 필요가 있어요. 답이 요 구절에 나와 있어요. 26절에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서 어디로부터? 야곱에게서부터. 야곱에게서 구출받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창세기는 이제 몇 개의 장에 걸쳐가지고 야곱의 생애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가 믿음으로 살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렸고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는 야곱이라고 불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 성경의 저자이세요. 그죠? 로마서 11장 26절에 야곱에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돌이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온 야곱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모두 믿음 안에 있을 때 민족적인 구출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처럼 야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민족적인 구출을 받지 못해요. 하지만 앞으로 대환란 이후에는 민족적으로 구출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로마서를 기록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죠? 창세기를 기록하신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기록과 이 로마서의 기록을 성경으로 해석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나의 언약이 나오죠.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것은 우리 신약 교회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신약 성도들도 언약을 받았지만 뉴 테스타멘트가 아니라 여기서 나의 언약 했을 때는 커버넌트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된 새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만약에 내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언약이라고 했다면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언약이라는 것은 둘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둘이서 하는 것인데 둘이 약속을 했으면은 우리의 약속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주님은 나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둘이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의 책임을 하나님이 혼자 감당하신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나의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언약이 됐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 언약의 책임이 유대인에게 달려 있었다면, 그죠? 하지만 언약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은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실패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이 그 언약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그 언약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2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민족적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야 비로소 그들의 죄가 제거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은 새롭게 하는 때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1절에도 보면은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이 말이 있어요. 그 회복하시는 때가 언제냐면 지금 로마서 11장 27절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가나안은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들이지만 선택에 대해서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예.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구절은 복음과 선택이 전혀 관계없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복음에 있어서는 원수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는 그러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조상들로 인해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예. 물론 이 말씀도 이스라엘 자손의 행위로 인해서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의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언약에 있어서는 아무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 동안 배교한 상태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살아온 민족이잖아요. 하지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을 보신다고 해서 언약을 폐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실패하는 것을 보시면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구원 안에서 나도 이제 50년 동안 실패하고 죄 짓고 많이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또한 받을 수 있죠. 그죠? 결국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질투를 일으키시게 하고 이방인들이 교만하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이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아직도 복음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는 원수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의 언약을 가지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계속 참아주시는 것이에요. 29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시는 일이 없기 때문이냐.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땅을 주셨죠. 그래서 그 땅은 유대인들의 것이에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많은 잘못을 했다고 해서 주셨던 선물도 막 뺏어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다시 빼앗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보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30절에서 32절 시작.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듯이 바로 그렇게 지금 이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해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여기서 지나간 때, 지나간 때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민족들이 자기 신들을 섬기도록 그냥 두셨어요. 유대인들이 2020년 동안 버림받지 않았다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에요. 31절에 보면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해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으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긍휼을 찾을 것이에요. 우리가 현재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누리는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은 얻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구원의 보장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얻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거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잖아요. 반대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이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도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분이세요. 여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잘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 칼빈주의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이잖아요. 예.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기회조차 받지 못했다면, 지옥에 가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다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은 이스라엘이 꺾이면은 이방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방인들이 꺾이면 다시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들을 예정했다는 그 교리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 깊도다.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아내지 못하리로다. 예.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감탄하고 있죠. 그죠?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하며. 그렇죠. 주님의 생각은 사람과 생각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그 이상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분의 길들은 정말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과 교회를 서로 이렇게 대조해서 비교해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공부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부유함을 우리가 깨달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항상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박해를 받은 민족이거든요. 뭐 전쟁으로도 그렇고, 그죠? 어느 나라에 이제 그 국가를 잃고 나서 다른 나라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나라에서 다들 박해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환란이 오면은 적그리스도에게 지금까지 박해받았던 그 차원과 전혀 엄청난 더 큰 박해를 받게 될 것이에요. 예. 막 수억의 군대가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둘러싸가지고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총 공격을 감행하는 그러한 일도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말을 타고 하늘에 이제 물을 가르고 또 하늘을 가르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출할 것이에요. 근데 누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했겠어요. 그죠? 그런 놀라운 계획을 하신 분은 영원 전부터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이 한마디로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정교하게 만든 작품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작품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누가 감히 주님의 생각을 완전히 알아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감히 자신이 주님의 좋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께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저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말하지 않나요? 주님의 좋은 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기도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셔야 된다고 막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은 극도로 어리석은 짓 뿐입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렸기에 그분께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이 말씀은 이제 그 12장 1절을 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을 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예. 우리가 우리의 몸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이미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되돌려 주는 것일 뿐이에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해 주신 것을 돌려드리는 것 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건 무엇을 이루건 무엇을 성취하든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35절은 11장 마지막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시작.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모든 것이 그분께로 나왔대잖아요. 그죠? 예. 사도행전 17장 25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예. 그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스스로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무엇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께 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그분께 나왔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또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완성되면 앞으로 이제 주님은 우리를 저 하늘로 데리고 가실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유대인을 민족적으로 다루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유대인들을 회복시키시고 앞으로 이제 민족들의 머리를 삼기 위해서 다시 교회와 이 땅으로 내려오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도운 민족은 양으로 분류돼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심, 그 왕국에서 보존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우리가 다 봤는데 이 기록된 구절들은 문맥에 따라 해석하면 모두 조화를 이루어요. 성경의 다른 부분과도 모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기록된 구절들을 빼내가지고 문맥에 상관없이 교회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을 시키면 모순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 이거를 다 봤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감탄을 하면서 주님의 다루심이 이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12장을 보도록 할 건데 1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그리고 나와 국가에 대한 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과의 관계, 그런 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말씀을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앞부분에 이제 11장까지 교리가 확실하게 서 있어야 12장부터 의미가 있어요. 11장까지의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12장부터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때만 이루어질 그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의 전제 조건은 우리가 이제 앞선 11장에서 이제 배우긴 했었어요.
그래서 12장부터는 우리가 헌신된 이후에 정말 주님께 드려진 이 몸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